여러분들 기도 속에 또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살길 원하고 또 교회의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현장에 제자를 찾아 세우길 원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말씀이 그 응답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 제자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제자의 응답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인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바울은 전도를 하길 원하면서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면서 전도를 놓고 기도하면서 가다가 그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데 전도를 놓고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전도 제자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7절에 이 바울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했어요. 근데 바울은 방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자들 만나면 되게 안 맞고 되게 거슬릴 수 있어요. 우린 육신의 눈으론 율법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전도의 눈으로 여러분이 그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갔다가 나오고 구원받고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여러분을 통해 그들은 복음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또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치유되고 또 현장에 많은 치유받아야 될 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여러분 치유의 축복을 누리도록 세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 진짜 치유는 세상의 의술로 치유되지 않는 영적 문제 치유는 그리스도로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자,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귀신의 권세를 내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속량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의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라.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께서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는 응답받는 비밀인데,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밀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냐면 양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지 불순종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함.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에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라 했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실 것이다. 자, 우리가 늘 제가 많이 인용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면 무엇이 치유받냐면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앙이 사라지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 어떤 복이냐면 치유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성령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믿음에 기도하면 병든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기도할 때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온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 가지 미션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믿음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응답을 주시는데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증거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그 아시아는 무속 흑암의 현장이었어요. 무속인 흑암의 현장.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성령에 인도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12절에 총독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제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제자의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제자 되냐? 우리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자꾸 흔들리거나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흔들릴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일심, 세계복음화 전심, 성령 충만 기도의 지속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그 빌립보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통한 점술인 흑암 현장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 역사를 체험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고 제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 갔는데 에베소는 우상 현장이었어요. 우상 흑암 현장. 근데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21절에 제자를 따로 세우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받는 응답이 뭐냐면 제자의 응답을 받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제자로 세워지고 여러분 주변에 치유 대상자가 있는데 그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흥은 교인 숫자 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냐면 제자로 세워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제자 돼서 궁극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제자 되는 걸 말해요. 저는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볼 때는 제 육신적인 눈을 볼 때는 지금 시간에 제자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치유 대상자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의 길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만 보지 말고 우리는 지금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오늘과 미래 다 보시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제자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믿음의 기도를 함으로써 치유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밖의 현장에 많은 흑암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눈에 비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치유 대상자 같이 보일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